오늘은 2월 21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번엔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로나. 주의 자비로 고한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특별히 또 하나님이 계획이 계셔서 남자를 만들어 놓고 남자를 잠재우신 다음에 거기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뜻이 있다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잠깐을 나누면, 그죠? 남자와 여자 같다 그런 말이죠. 한 몸에서 나왔다, 같은 거다,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 없는 거죠. 구분은 있지만 구별이 없죠. 동등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본성, 하나였던 본성에 끌리게 하셔서 결국은 함께 하고 싶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멋있는 삶이다.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자를 남자에게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다르지 않습니다. 한 분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다 우리 경험하지만 그 사람들마다 다 특성이 있고 모양이 다른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건 수억 명, 수십억 명이 인류 역사 이래로 수백억 명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모두가 다 한 사람에서 출발했지만, 그죠? 나름대로 성격이나 성품이나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르게 돼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그죠? 인류 역사 이래로 몇 명 있었다? 나 하나밖에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존귀한 존재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걸작품에 해당되죠. 첫째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죠?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간에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죠? 많은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곤 하지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인해서 견디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참 인간관계하는 게 가장 힘들다 그런 말을 이제 하곤 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가장 오해가 되고 이렇게 벽을 쌓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경우죠. 틀린 것과 다른 것. 그죠? 나와 틀리면 그건 나와 다르면 그것은 나와 다르구나.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죠? 같은 한 사람에서 나왔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즉 다르게 창조된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다르면 틀린 거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린 거야. 이런 잣대로 대하다 보니까 서로 벽을 쌓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오해가 되고, 그래서 관계가 잘 되지 않으니까, 본성은 관계가 되고 싶은데 실제로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마음의 병들이 다 그래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남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종종 어떤 단어를 쓰냐면 오해, 그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해가 되는 거겠죠. 오해하지 말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언어를 쓰잖아요. 어떤 분이 잠깐 말했어요. 오해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까? 그죠? 오해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까? 그분의 표현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3번만 빼라. 저도 이걸 읽어보면서 잠깐 시간이 걸렸어요. 무슨 뜻인가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금방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오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벽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3번만 빼라. 나를 1번 빼고 2번 빼고 3번 빼면 어떻게 된다? 이해가 된다. 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참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부인 있잖아요. 자기 부인. 내 생각을 빼는 거예요. 내 선입견을 빼는 거죠. 오해가 되었을 때 혹시 내 선입견이 있는 게 아닐까?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를 3번만 빼면 이해가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관계의 문제죠. 인간이죠. 사람인자의 사이간자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란 뭐냐? 인간다운 게 뭐냐? 사람다운 게 뭐냐? 사람 사이에 어울릴 때, 사람 사이에 존재할 때, 외따로 방콕하고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사람답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답다는 것은, 인간답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할 때, 그게 인간의 가치가 있다. 한문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할 때 오해가 생기는데 나를 3번만 생각해 보는 거죠. 나를 3번만 빼고 생각하고 빼고 생각하면 어떤 경우도 되게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중요한 이제 문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처음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 신앙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제가 2가지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2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은 상태인가 장소인가? 다시 한번요. 신앙의 목적은 상태인가 장소인가? 여러분은 신앙의 목적이,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목적을 무엇으로 여기나요? 상태인가요? 장소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태일 것이다 또는 장소일 것이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만 가지고는 지금 목사님이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질문은 여기까지만 던져놓고 제가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2가지 진짜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건데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조정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본토, 살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든다는 거죠. 아니, 이 중요한 의문을 같이 들어보자는 거죠. 이 중요한 의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장소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죠? 나중에 보게 되면 거기 장소가 어디가 되겠어요?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부터 넌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가나안 땅이란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왜 그러셨을까? 아마 이게 성경 퀴즈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문제가 나오면 이럴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자, 1번 깜빡 잊으시고 2번 어떡하나 보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항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죠? 아브라함에게 그죠?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소를 말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한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일명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모든 후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을 가리키면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후세에 이런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미리 아셨을 거란 말이죠. 그랬으면서 왜 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그 장소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장소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 이게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다? 믿음과 연관이 있다. 그죠? 그런 얘기가 되겠고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에 입성시키기 위한 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답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빌렸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될 그 아브라함에게 그죠? 떠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왜 장소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죠? 이와 유사한 2번째 질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건데요. 이제 결국은 메시아가 탄생을 하게 되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죠?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죠? 오늘 주님께서, 그죠? 메시아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 동방박사에게, 그죠? 동방박사에게 메시아가 탄생한 장소가 어디? 유대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한다 어디냐 하면 말이야. 그죠? 뭐 같은 나라요, 같은 동네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다른 나라란 말이죠. 다른 나라요. 오랜 동안 여행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른 나라에 보내려고 하면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셔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름길을 통해서 그죠? 빨리빨리 갈 수 있고 빨리 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죠?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시는데 베들레헴이라고 딱 찍어주시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박사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매일 인도하는 별을 보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낮에는 주무시고 낮에는 좀 쉬고 밤에 주로 여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별이 밤에 등장하니까요. 사람이 없는 밤에 별이 등장하면 그 별을 보고 끊임없이 별이 인도하는 대로 끊임없이 그죠. 그래서 이제 동방이니까 동쪽에서 오신 분들이죠. 동쪽에서 어느 쪽으로 왔겠어요? 동방에서 왔다 그랬으니까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 되겠죠. 계속 별을 보고 이제 오게 됐죠. 그죠?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메시아가 탄생하는 곳이 어디라고?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야.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그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고생하지 않고, 그죠? 마음 졸이지 않고 얼마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그죠? 그곳에 와서 경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요. 큰 낭패가 생겼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서 지금 나아가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나왔는데 계속 별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서 이제 이 나라인가 하고 도착했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이 나라인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날 밤을 기다려 보니까 별이 또 움직이래요. 별이 움직이니까 이 나라가 아니구나 하고 다음 나라 이렇게 계속해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땅 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계속해서 서쪽으로 나아가면 뭐가 등장해? 지중해가 등장하잖아요. 바다가 등장하니까 이 동방박사도 여행하시는 분들이고, 그죠? 나름대로 지각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제 땅 끝이네? 그러면 이 나라겠구나 하는 생각이 버뜩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 왕이 태어나니까 당연히 어디 태어났겠어요? 왕궁에 태어났겠죠. 그래가지고요,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는 왕궁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유대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죠. 그것 때문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살 아이, 남자 아이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런 일을 당연히 지금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뭐 했더라면, 장소를 알려줬더라면요, 그런 낭패가 벌어지는 일이 안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제목을, 오늘 본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죠? 이런 말이죠. 왜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또는 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오늘 그런 의문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죠? 그렇게 말을 듣게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니, 떠나라고 해놓고 장소를 말해주시질 않았단 말이죠. 그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죠? 분명히 베들레헴 2장 1절에 베들레헴에, 그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 메시아를 경배하러 오는 동방 박사들에겐 장소를 말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소를 말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 큰 실수를 저질러요, 그죠?
자기 생각에 짐작을 해가지고 유대 땅 마지막 땅에 왔으니 이 땅이겠구나. 그래서 왕궁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결과로 가져와가지고 소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저 2살이야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 금방 드렸잖아요. 이런 불상사가 뻔히 벌어질 걸 아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말해주시지 않았을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너무 놀라운. 이게 우리 신앙생활, 그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뜬금없이 드린 질문이 있었어요. 신앙의 목적은 상태이냐, 장소이냐, 그죠? 뭐라고요? 신앙의 목적은 장소냐, 상태냐? 여러분들이 신앙을 추구해 가잖아요.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장소가 중요한 거냐? 상태가 중요한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요, 그죠?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후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성경에서 가나안 땅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와서, 그죠? 광야라는 인생을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쇠오기 사건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광야 인생이다. 그죠? 우리는 광야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지금 여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행 중에 있을 때, 그죠? 여행 중에 있을 때 어떡하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여행 중에 있는데 급히 화해하라. 그죠?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죠. 맞습니까? 최희준 가수님이 그런 가사의 노래를 불렀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죠? 우리는 나그네다. 진짜 거할 장소가 요한복음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거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나그네 삶이지, 정작 우리 집이 아니다. 그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광야에서도 텐트를 치고 살지 않습니까? 진짜 들어가야 될 장소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 그죠? 신앙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에겐 뭐가 중요하냐? 장소가 중요하냐? 상태가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 장소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죠? 가나안 땅이라고 지적해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 동방 박사들에게 표현한 것이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런 실수나 이런 잘못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죠?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누가 오르세요? 하나님이 오르세요. 그들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오르신 분인데 왜 틀려 보이는 식으로, 이상해 보이는 식으로,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왜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동방 박사들에게 왜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죠?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말씀을 해 주셨다면 어떻게 될까? 너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어디?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또 동방 박사도 마찬가지인데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했다. 유대의 땅 베들레헴이야.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으면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죠? 동방 박사가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요. 어떤 공통점이 있게 되느냐? 만약에 장소를 알려주면 어떤 공통점이 있게 되느냐? 참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게 되죠. 뭐가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지게 돼. 왜? 자기 지식을 최대한 더 동원할 거예요. 자기 노력을 최대한 동원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그곳에 도착하게 되겠죠. 누구는 안중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으면 어때요? 누구한테 물어든 간에 자기 노력이든 자기 지식이든 자기 경험이든 사람들에게 물어서라도 어떻게 돼? 그 장소만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베들레헴 그 땅, 그죠? 베들레헴 마국간,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장소만 도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주 이게 성경의 신앙의 놀라운 점이죠. 그죠? 참 놀라운 점이에요. 어떤 점이 놀랍느냐?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실. 어디에 올 자가 없다고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를 통하지 않건? 예수님을 통하지 않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왜 천국이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천국일까? 천국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가 누구 집이니까? 거기가 누구 집이니까? 아버지 집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중요한 것이죠. 거꾸로 말해볼게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긴 아버지 집이 아닌 것이죠. 왜 천국이에요?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서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란 상태냐, 장소냐? 이 상태란 말을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의미로 상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상태냐, 장소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신앙이 천국이라는 장소를 목적으로 두고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상태를 목적으로 하는 거냐. 그죠? 저는요, 이 점이 너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만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이다? 신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장소가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천국이 어디인들 상관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저는 좋습니다. 그런 말이죠. 맞습니까? 아무리 천국이 정말 빛과 번쩍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신 그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 천국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만약에 장소라는 개념에 천국만 중요하면 이 땅은 지옥이죠. 그죠? 그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땅을 빨리 끝내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이 땅을 끝내야 돼. 훅 지나가 버려야지. 난 천국 갈 거야. 여기는 정말 지옥이야. 못 살 곳이야. 그러니까 나는 인생을 빨리빨리 끝내버릴 거야. 그런 얼마든지 잘못된 생각들을 가져오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요. 그죠? 천국 중요하죠. 그죠? 근데 천국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 땅에, 그죠? 광야지만 이 땅에 어떻게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죠? 그게 귀한 땅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그죠? 배고파 죽은 사람들이느냐? 옷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닳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비록 광야일지라도 환경이 어떨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이면 그게 행복한 삶이고 그게 천국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가는 거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어때요? 정말 천국엔 못 가는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란 상태냐 장소냐? 저는 상태다. 그죠? 주님이 함께한, 제 목적은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요, 어떤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죠? 요한계시록인가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죠. 14장 4절이네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이들은 정결한 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 정결한 자들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설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장소가 지옥이란 이름이 있을지라도, 그죠? 설사 그것이 지옥일지라도 우리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따라가? 주님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계시는 것이면 그건 환경이 지옥일지라도 더 이상 지옥이 아니죠. 천국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장소의 이름이 뭐냐, 어떤 장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장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신앙이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장소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너무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장소를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참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여러분, 이제 역사적 실제 얘기로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도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정작 가나안 땅에 못 가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죠. 상태가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든 간에 어떻게 돼? 영적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장소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장소를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그 상태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하며 지내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삶이죠. 그게 천국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란 뭐예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어느 곳일지라도, 어느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따라갔더니 어디에 도착해? 영원한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것이 천국이야. 참 얼마나 멋진 그런 장면이야. 여러분, 동방박사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 동일한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요,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 그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야. 그렇게 장소를 알려주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럼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동방박사가 더 이상 하나님께, 그죠? 별을 쳐다보고 할 이유가 없어요. 목적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별을 보고 갔으면 밤마다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밤이고 낮이고요. 얼마든지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왜? 장소를 아니까. 그냥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장소를 알고 갔다고 해서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내가 장소를 알아서 갔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베들레헴에 태어난,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기를 경배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볼 수 없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너의 지식이나 너의 경험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 있지를 않아. 그 얘기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16장 17절에 표현을 하죠. 그랬더니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안 것이 아니요. 너 스스로가 안 것이 아니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에 의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반드시 영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요 실제로 거하는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의 세계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영의 역사가 있어야만 알 수 있죠. 그렇죠? 영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죠. 근데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거짓되고 삐뚤어가게 하니까 악한 영을 따를 수는 없고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그 신앙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왜 장소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너희 스스로는 어떻게 돼? 그 영의 세계에 만나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착할 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참 놀랍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행 내내 할 때 누구와 항상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때 아주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길이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참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알 수 없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초점은 천국이란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야.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천국을 도착할 수 있고, 그게 천국이 되고, 그게 신앙이다. 그래서 너무 놀라워요. 사람들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찾지 못해.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게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통해서 자꾸 뭐예요? 자기 지식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신앙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넘어지고 인본전 신앙이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동방 박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매일 별을 보고 찾아갔어요. 그죠? 별을 보고 잘 찾아왔습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유대 땅까지 왔죠. 몇 나라를 거쳐왔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유대 땅까지 왔다는 것만 해도 이들은 정말 너무 잘하는 거죠.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별을 보고 따라왔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별을 보고 따라와서 이제 유대 땅에 도착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 땅이 뭐예요? 다음 땅이 바다야. 더 이상 땅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자기 생각, 사람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땅이 마지막이네? 그러면 당연히 이 땅에 태어났지? 그럼 이 땅의 왕이면 당연히 어디 있겠어? 궁전에 있겠지? 그래서 이 땅의 궁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땅의 왕이 태어나는데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2살 이하의 많은 아이들이 죽는 그런 낭패를 당하잖아요. 너무 놀랍죠. 신앙생활이란 누구에게 물어보면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끼리 해결하려고 하면 낭패를 본다.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인본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이런 구약 성경에서도요. 유대 지도자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버림받고 그죠? 그런 이유가 다 뭐였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거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분들 보시면 그죠? 서기관 하면 의미가 뭐겠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 성경을 보관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서기관은 그죠 말씀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잖아요.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힘으로 지켰다.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양심에 거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쟤네들은 못 지켰어. 쟤네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의인이니까 쟤네들을 책망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신앙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더 책망하죠. 그죠? 율법의 끝은 뭡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였죠. 그죠? 맞습니까? 그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전부터 그랬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왜 장소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죠? 신앙은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머리 되시는 주인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과 여쭈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영원한 장소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가시면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죠?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뭘 보고 가는 거예요? 별을 보고 가는 별.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성령의 인도를 상징하는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별을 보고 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갈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설사 장소를 찾을 수도 없고 장소를 찾아서 아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설사 아기를 봤다고 할지라도 이 아기가 그 아기인가 알아볼 수 없어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알아봐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인간은 죽은 자요. 죽음으로 무능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영의 세계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별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별의 조명을 받을 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게 신앙이잖아요. 참 저는 너무 명백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선 이제 예수님의 사건을 한번 보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어요. 그리고 대략 3년에서 3년 반 정도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상상도 못했던 5병역, 7병역 이런 기적들을 베푸시기도 하셨고요. 그 떡을 다 직접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치는 것을 보시기도 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기도 했고 또 어떤 데를 보다 죽었던 자까지 살려내는 그것을 보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내어 보냈을 때에 그들도 그 제자들도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를 또 본인들이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하고요. 맞습니까? 그렇게 3년에서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죠. 죽음은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그죠?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지난주일로 말하면 남을 위해 사시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 사람, 남인, 원수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죽기까지 하시는 그럴 정도로 사랑하시는 남을 위해 사랑하시고 헌신하신 그런 평생의 삶을 주님이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이하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 그렇게 써 있어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아니 이들이 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 아니 그러면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 하려면 뭐 먹고는 안 삽니까? 직업이 있어야 먹고 살면서 뭘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이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3년 반 동안에요. 이들이 직업이 없이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근데 먹을 거 없어서 걱정하는 장면은 한 군데도 안 나오죠.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이제 21장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내지 3년 반 동안 기껏 가르치시고 기껏 보여주시고 직접 해보게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해서 할 만큼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수고가 헛돼 버린 거예요.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제자들이 질문이 많아요. 궁금한 게 많은 거야. 그죠?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뭐 끝이 없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1장 4절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죠?
그러니까요,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경험을 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뭐 어떤 역사를 했고 다 그런 추억들이 있고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실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죠?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1장 8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그러니까 1장 4절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냐 이거죠. 성령이야, 성령.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랍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죠? 일명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도 능력이 안 생겨.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하셔야만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고 그 실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도 저게 무슨 뜻이지? 그때는 알 것 같았어요. 저게 무슨 뜻이지? 뭘 말씀하시는 거야? 그것을 궁극적으로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은 뭐다?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 발휘를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장면이 왜 오느냐? 뭐야? 성령의 조명하심. 그죠?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 주님께서는 다른 말 말고, 그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되리라.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주도하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죠?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까?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라고 말하는 그 시점, 정확한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도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돼? 우왕좌왕하는 거야. 그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런 말도 막 했는데 그때뿐이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 말하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라고 말하는 정확한 시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강림하신, 그죠? 영으로 성령 강림절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 2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영으로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그 제자들 속에 내주할 때에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즉 성령이 조명하시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됐다?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다시 돌아오면 왜 아브라함에게 그저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동방박사에게 유대 베들레헴이야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 자기 힘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 실패한단 말이죠. 그렇죠? 영의 세계는 누구의 역사로만? 영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고요. 놓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같이 작년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건고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너무 좋은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놨잖아요.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자제하게 되고 전화 통화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죠 만나는 장면을 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쳐다볼 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선 아주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를 줬다. 너희들이 그동안에 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서 왜 교회 바깥에 있는 저들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아니라 왜 여적여적 비슷한 삶을 살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뭐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성령의 역사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됐나? 인간, 사람들, 그죠? 그것에 의해 취해서 그것에 의해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나 동일한 그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진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절호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참 난 너무 놀랍습니다. 그죠? 아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죠? 맞습니까? 그죠? 다윗이 아버지 이세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인물감으로 보지 않았던 그 막내 아들 다윗이 어떻게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왕의 인물로 만들어졌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다윗이 혼자 노력해가지고 왕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왕으로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보세요, 그죠? 요셉의 바깥의 시선으로 보면 억울하게 그죠?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져서 평생이 비참한 삶인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총리 자리에 오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죠? 그 최악의 상태인 감옥으로 말하면 지옥이죠. 환경은 지옥이죠. 감옥으로 말하면 환경은 지옥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서 여기가 천국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꿈의 해몽을 자기가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로 있다. 나는 하나님의 수족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으로 보면 지옥인데 상태는 어때요? 천국이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주도의 삶을 사니까 그것이 어느 곳일지라도 뭘로 바뀐다? 천국으로 바뀐다. 그것이 어느 상태일지라도 행복이나 기쁨과 평안으로 바뀐다. 아멘.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지난주 중에 묵상하면서 너무 놀랍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왜 장소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동방박사에게 그 먼 나라에서 여행 오는 동방박사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이야 이렇게 콕 찍어서 장소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죠? 말해줘봤다 소용없다. 그죠? 그게 구약에서 나왔던 그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해도 절대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 자체 동방박사 너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그죠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별을 보고 올 수 있도록 동행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이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순간순간마다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걸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런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탄생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의 문을 두드리셔서 내가 문을 열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내주하셔서 함께 살아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 간 것으로 대표로 표현됐던 에녹의 모습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아멘. 그 동행하는 자체가 천국이고 동행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기쁨이고 평안이고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인 것이죠. 그게 장소가 어디든 간에겠죠. 아까 읽어드렸나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도 그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삶. 그게 신앙의 모습이죠. 주님, 나 근데 거기는 좀 싫어요. 거기는 좀 싫어요. 찬송과 가사에도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멘.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골라 가오리다. 안 돼요. 골라가는 바람에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잘못 생각해서 천국이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늘상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삶, 그게 신앙이야. 그게 천국이죠. 그런 삶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그게 참 신앙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장소를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을 하나의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죠?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모습은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겉보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그죠? 엘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술 취한 것으로 보였지 않았습니까? 이 겉모습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술 취하거나 성령 충만하면 그런다 그러죠.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남의 말을 한다. 그죠?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막 나와. 술 취하면 막 노래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죠. 그죠? 술 취하면 술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성령 취하면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아주 명백히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말씀해주고 있죠. 술 취하면 방탕한다. 그건 술 취한다. 악한 영에 취하면 어떻게 된다? 그건 망하는 길이요. 죽는 길이다. 그럼 뭐에 취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그죠? 성령에 충만, 즉 성령의 지시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40년 있지만 상관없어요. 40년이면 또 50년이면 어때? 그죠?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는 대로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석 달이라도 멈추는 것이고 움직이라면 석 달 동안에도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다 보면 그게 뭐가 돼? 그게 신앙이고 그게 천국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고한 모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다. 맞습니까? 지금 뭘 누려야 돼? 지금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지금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주님과 내주하신 그 주님과 그 성령의 인도,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죠.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삶이 천국이 돼요. 그 삶이 기쁨이 되고 그 삶이 평강이 되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맞습니까?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왜?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을 완결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의 수족이 되어서 그분과 한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그랬잖아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누구로 여겨준다고요? 당신 자신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어떻게 여겨줘요? 주님 자신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넉넉히 여러분들도 그분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이 되는 거겠죠. 와. 그래서 매 순간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더 이상 어리석음에 빠지지,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육신의 것은 혹 이룰지 모르지만 영의 것,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영의 것, 하늘의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아주 대표적으로 구약이 성경이 훨씬 길잖아요. 신약보다. 그 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봤자 다 망한다. 그걸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게 구약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라?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주도하시는, 내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매 순간 여쭤보는 삶을 사는 게 어떻게 할까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죠? 그렇게 고백하면 매일 나가면 그게 장소가 어디면 어때? 내 선제 사회적 위치가 어디면 어때? 아무 상관없다고 지나갈 길이야. 거기가 주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기쁨이 되고 거기가 평강이 되고 거기가 능력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